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악기적으로 얼굴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시작하는 이들을 향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좀 시작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의 시작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즉흥적으로 예전에 한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장이랑 그날 야 우리 제주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기차를 타고 아무 계획도 없이 갔죠. 그래서 제주도 가자고 기차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하루 자고 또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차에서 자고 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스럽게 다녀왔는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고생스러웠던 게 즉흥적으로 갔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비싸고 남들보다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마지막에 제주도에서 떠나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야 우리 다음에 올 땐 꼭 알아보고 오자 계획해서 오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구선수, 운동선수들 중에는 희한한 버릇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에 박한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 별명이 킁킁이었습니다. 킁킁. 왜 킁킁인 줄 아세요? 타석에 들어서서 이제 타석에서 치려고 하기 전에 자기 헬멧을 벗어요. 헬멧을 벗어서 헬멧 냄새를 이렇게 맡고 다 있어. 툭 칩니다. 맨날 타석에 들어서 칠 때마다 그 냄새를 맡아서 팬들이 그 선수 별명을 킁킁이라고 져줬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엔 예능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자유투를 할 때 이제 반칙을 얻어서 자유투를 할 때 콕 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땅바닥에 공을 5번 꼭 튀겼대요. 5번 딱 튀기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슛을 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일 전에 의식처럼 아주 신성하게 하는 행위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 운동선수들의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피를 말립니까? 그 가운데서 이 시작하기 전에 이 루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정을 갖고 또 마음을 다잡아서 치열한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와 다르게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도하셨던 일들이 다 응답받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아멘. 마스크도 벗고 아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잘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꿈꿉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도 좋고 또 자녀들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는데 이러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와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와 세례와 성령 충만. 오늘 주님은 사명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와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해를 준비하시고 또 올 한 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준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세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 물론 우리가 의식적인 세례도 있지만 이 세례의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거룩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례. 거룩해지는 시간, 깨끗해지는 시간. 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받아 거룩해진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만류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의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 세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깁스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갔더니 깁스를 풀러도 된다고 해서 풀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발을 써서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 목발, 이 깁스를 풀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서 푸른 그날, 야,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방학 동안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 앞에 놀이터를 가서 신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조심하라고 목발 짚으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쳐봤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뒤뚱거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 발이 퉁퉁 부는 거예요. 더 얇았었거든요. 원래 깁스를 하고 있어서 반대발보다 더 얇았었는데 훨씬 두꺼워졌어요. 밤새 이게 부어오르고 퉁퉁 붓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에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이거를 서 있어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누워 있으라.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 뒤로는 제가 말 잘 듣고요, 앉아 있고요. 다시는 내가 많이 다쳐봐서 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명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모세의 이 부르심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온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져 있던 새해니까 나 다 할 줄 알고 능력도 있고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다 드러냅니다. 벗어놓습니다. 주님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자만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으심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 어떻게 묻습니까? 주님, 내가 쫓아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점령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대적을 싸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전쟁 전에. 선지자들, 사도들, 사도가 아니라 사사들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주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이후에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십니다. 사역 중간중간에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의 전에는 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니까 친구들이 편하게 이제 신앙 상담 같은 거 저한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 목사님이 자기한테 학생부 부장을 시켰다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저는 뭐 중등부 총무로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뭐 유치부, 뭐 아동부 총무할 때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들도 잘 따르고 부서도 막 부흥하고 재능이 주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사명인데 우린 사명 없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 데려가셔. 사명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장하면, 내가 사명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장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위로하고 응원해 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아주 목사답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제가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게 온전히 선한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이웃이 싸워요. 두 이웃이 아주 그냥 암숙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명 반대쪽 집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괴롭히는 저 사람을 하나님 버려주시고 혼내달라고 이렇게 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유익이 되지 않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완벽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기도하면요, 내 부족함이 보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요, 은혜와 복도 능력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례, 기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능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실 때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시험들,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특별히 주님의 권능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가끔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안 변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이거는 진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해도요, 성도가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실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달라. 나에게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사울도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대적을 무찌릅니다. 사사기서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 앞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할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지혜,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권능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주례 시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너를 보니 내 아비가 생각나는구나. 부디 잘 살아라. 5초도 안 되는 그런 주례를 했대요. 그랬는데 5초도 안 되는 짧은 주례였지만 그 주례를 들은 그 부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주례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이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이 주례를 했으면 그 주례받는 이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네 아비를 보니 너를 보니 네 아비가 생각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 주례를 받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례를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주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주례를 한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살다 보면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저희가 이제 힘들 때, 한참 힘들 때 아내를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툼이 있었던 마음, 미움이 있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었습니다. 이 주례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요성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가장 뜻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왜냐하면 시작해본 사람들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며 살아간다면 올 연말에는 분명히 이 한 해가 정말 감사한 한 해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사명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저희가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길지 않고요.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만 길게 할 거예요. 오늘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애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다고 연륜이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운데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끝나면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기쁘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